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123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3편의 이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시편에는 총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오늘 이 123편은 가장 애절하고 또 가장 간절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죠. 마치 난파된 그 배에서 SOS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시편 123편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시편 123편에서 이 시인이 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굉장히 큰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을 둘러싸고 안일한 자의 조롱과 교만한 사람들의 그 멸시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조롱과 멸시가. 이 넘친다는 것은 그 조롱과 멸시의 양이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의 조롱과 멸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의 조롱과 멸시가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에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멸시 받아봤습니까? 보통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죠.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되죠. 나중에 심지어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아마 오늘 이 시인도 그러한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혹시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련의 날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의 한 행동은, 모습은 바로 그 반대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며 그가 한 모습은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든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땅을 바라보았던 그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가 더 이상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원수와 그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인의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의지적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뭔가 결단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단호히 신앙적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향해 있던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더 이상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역경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있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바라볼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이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굳건히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헤쳐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원망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독성이 강한 불뱀들을 풀어놓으셨어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처방이란 다름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올려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죠. 하지만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더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놋뱀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곧 구원의 본질의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와서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누구든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시련의 시간들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많은 선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물론 우리의 신앙에 귀감이 되지만 그분들을 바라보며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인도자요 보증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자요 또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려운 재난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바라보던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의지하며 그렇게 달려오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었던 것을 이제는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제까지 너희들이 바라보던 그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구원과 위로와 평안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께 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해 있던, 이 세상을 향해 있던, 사람들을 향해 있던 환경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승리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